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고, 좋은 태도를 갖는 믿음이고,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좋은 태도를 갖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좋은 태도는 바로 위로와 성실과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절대적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아무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아니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맵다 짜다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이지 않죠.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맵다 짜다의 기준이, 그죠? 이런 것을 우리는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딸들과 같이 있으면 저는 키가 큰 사람이지만 서장훈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저는 키가 작은 사람이 되죠. 이건 역시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것을 바로 절대적이라고 말하죠. 1 더하기 1은 2죠. 부산에서도 대전에서도 서울에서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도 1 더하기 1은 2고요. 배가 불러도 1 더하기 1은 2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1kg이 있다고 하면 그 양은 어디서나 다 1kg이죠. 다 똑같죠. 이런 것을 우리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저 부활절 오늘 하루만 기념하고 넘어가면 되는 사건, 혹은 부활절 감사헌금 가지고 오는 날,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는 것이 부활의 진리이고, 부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유진 피터슨 목사의 부활을 살라라는 책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부활을 살라라는 책은 3층 세미나실에 있습니다. 책은 하드커버고 이렇게 두껍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부활은 단순히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살아내야 할 현실이다. 부활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일상생활의 세부적인 부분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하고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할 크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사건 속에서만 부활을 제자들에게 경험케 해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나주셨고, 의심이 많던 도마에게도 만나주셨고,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 길에 있던 제자들도 만나주셨고, 빈 그물로 돌아오던 허무한 삶의 자리에서도 만나주시고, 직접 손수 아침을 차려주시며 그 자리에서도 만나주셨어요. 더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던 그 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경험되어져야만 하고 그 경험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을 선포하게끔 하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이란 단순히 이전과는 다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와 부활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겠다는 결단이자 또 행동이죠. 물속에 잠기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되어야 할 현재형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애벌레는 나뭇잎과 가지 사이를 기어다니던 존재였죠. 애벌레는 중간에 무엇이 됩니까? 누에고치가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인 나비가 되면 더 이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어다니지도 않고 하늘을 날며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 사람 가운데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어다녀서도 안 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사건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새 생명을 믿는다면 그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길가의 맛집도 알려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부활의 생명과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은 바로 부활의 원천이자 목적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하게 채웠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말이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했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 신실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부활한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삶이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의 방식을 갖는 것이고 그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 새로운 변화된 삶의 방식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이란 단순히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삶은 이 땅에서 가치에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따르는 삶.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경쟁을 부추기죠. 하지만 부활의 삶은 세상의 리듬을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라디오를 가지고 있어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치지직 하는 잡음만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지 않은 라디오라도 주파수만 맞으면 뉴스도 노래도 삶의 여러 장면들도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라디오가 될 수 있죠. 우리 삶의 리듬을 하나님께 맞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성품과 그 삶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선 주님의 리듬을 타야 되고 주파수를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성례에 참여하라고 말했습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개신교에서는 성찬과 세례식이죠. 그런데 그 성찬과 세례식은 언제 합니까? 그냥 성례는 아무 때나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례는 항상 예배 시간에만 합니다. 그래서 성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은 예배에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와 말씀 등의 영적 훈련을 받아 주님과 더욱 친밀해질 때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께 리듬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선 이런 적극적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파수를 맞추며 살고 계십니까? 더 이상 세상의 조급함과 성공지향적인 리듬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리듬 속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부활신앙이
단지 개인적이고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은 내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새 생명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부활의 삶, 그 주님께 리듬을 맞춰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할 평안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부활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을 받으며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